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원하려고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앞서 우리는 예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예수 안에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우리가 맺은 열매 속에서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는 과연 예수의 제자가 된다 라고 말씀하셨음을 참되게 알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연대 속으로 우선 초청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의 결속은 모든 사랑의 토대가 됩니다. 그 견고한 토대 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사랑, 즉 종으로서가 아닌 친구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으십니다. 그 사랑은 늘 연약한 우리의 택함에서 비롯되지 않았고 예수 편에서 시작되었기에 우리는 그 변하지 않는 흔들림 없는 그 사랑 안에서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기도의 강구로 기필코 우리들 속에서 사랑의 연대, 서로의 사랑함을 열매 맺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우선은 예수께서 자신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언급하시며 동일한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처럼 카토스, 아들은 제자들을 사랑했고 아들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제자들은 이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그 완벽하신 사랑, 가장 고귀하신 사랑, 그 사랑 안에 그와 동격으로
아들과 우리들의 사랑을 올려놓습니다. 아들에게, 그리고 아들에게서 이제 제자에게로, 그리고 제자들에게서 이제 다른 제자들에게로 사랑은 흘러갑니다.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거기에 아름다운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의 근원은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곳에는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사랑하심이 샘물처럼 솟아나고 있습니다. 이 중간에서 누군가 사랑을 멈추면 사랑의 순환고리는 끊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인식하게 되는 사랑의 물지기를 거슬러 가면 그 사랑의 근원이 되는 샘을 만나지요. 그 샘은 아버지의 사랑이십니다. 예수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하심은 온전한 것인데 중보자 그리스도께 완전히 쏟아부으셔서 예수님을 통해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하심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충만한 데서 흘러나온 예수님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 그의 제자에게로, 또 그 잔이 넘치면 바로 그 이웃에게로 향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부성애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써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성경에 따로 예수께서 따로 사랑을 받거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우리를 사랑의 띠로 단단히 결속시켜 주시려는 뜻에서의 사랑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과 죄로 가득한 오염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 중보자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을 쏟으셔서 그가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을 때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그가 중보자됨을 더더욱 인치시고 그 역할을 온전히 행하게 하신 바로 그 사랑하심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실 때 성령 충만하심을 덧입혀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며 그 모든 능력을 행하게 하셨죠. 그 목적 또한 우리 하나님 예수께서 아버지 나라로 가심으로써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으로 바로 세우시셔서 그 교회의 지체인 우리를 주 안에서 교회되게 하시기 위한 그 유일한 목적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끈끈한 사랑의 연대로 뭉치신 것은
하나의 목적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한 그 목적이셨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도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죽음 속에서 신음하는, 절망 가운데 죽어 자빠지는, 어둠 돼서 길을 잃고 헤매는 나와 여러분을 위한 그 목적 하나로, 아버지는 아버지의 뜻으로, 아들은 몸소 그 모든 고통을 행하시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위한 서로 간의 사랑을 이루고 더 충만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즉 아버지와 우리를 사랑의 띠로 단단히 결속시켜 주시려는 뜻에서의 그 뜻을 합당하게 행하시는 그 능력을,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아들이 베푸시는 사랑의 종착지가 아니라 아들과 다른 사람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연결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넘치도록 사랑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이에 서서 또 다른 연결고리로 아들께서 행하신 그 사랑을 우리도 이 땅에서 행하라고 그 사랑의 연대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사랑의 연대가 바로 모든 사랑의 근원지이기 때문이지요. 모든 사랑의 배경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아들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제자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내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이 명령은 미루어둔 과제물이나 느닷없이 날아든 세금 고지서가 아닙니다.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보다 더 뿌듯하고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땅 끝까지 전하며 그 사랑의 열매를 맛보는 것보다 더 자랑스러운 일이 무엇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단 우리를 감싸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계속하여 누릴 것을 원하고 계시며 그러기에 우리들은 이미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령님께 간구함으로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에 날로 날로 자라가는 것을 항상 기도하며 항상 깨어 있어서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다다를 때까지, 그리고 마침 예수님을 만나 뵐 그날까지 예수님의 사랑하심의 모습을 본받아 끊임없이 진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얘기해 적이 있지만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늘 그렇게 깨어있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눈을 깜짝할 사이에도 길을 잃고 헤맬 수 있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침을 꼴깍 넘기실 시간도 비워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며 어떻게 우리가 그 긴 삶의 여정들을 인내하여야 할까요? 그 방법은 아들의 방법과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기 마련입니다. 그리스도의 값없는 사랑을 깨닫는 믿음과 선한 양심, 새로운 생명은 언제나 같이 묶여 있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버지에게 화해시키는 것은 우리가 벌을 받지 않고 방종하게 하려는 뜻에서가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다스림을 받도록 우리를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과 지배 아래 두시려는 뜻에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진정한 순종을 통해서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입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해낼 수 있어서 여기서 말한 대로 내 계명을 지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내어주신 보혜사, 우리를 돕는 자, 그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선한 양심이 깨어나고 새로운 생명이 싹튼 우리를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붙들어 매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할로, 그 역사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 그 삶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순종의 길로
우리의 걸음을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순종을 통해서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모두는, 즉 예수님의 순종하심의 모습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배척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심은 우리로 온전히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의 마땅한 순종은 예수님의 지속적인 사랑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그 순종함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라는 원인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마땅한 순종은 예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 사랑받은 모든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예수의 본으로서 보여주신 그 온전하신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역량과 우리의 실력으로서는 우리는 이제 덧셈 뺄셈 막 끝낸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그 수준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실력으로서는 지수 로그 함수를 풀 능력이 없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류는 기껏해야 두 자릿수 곱셈, 나눗셈 하는 실력입니다. 그가 아무리 뛰어난 자라 할지라도 똥오줌 가리는 수준이지. 그래서 선을 행할 자는 없으되 아예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계명을 준수할 수 없음은 자명합니다. 자기를 평생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의를 행한 것들, 그것들을 세상에서는 칭송합니다. 왜냐? 아무도 그 정도도 마땅한 말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그러니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은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자기 혀가 요구하는 것과 자기 입이 즐기는 것과 자기 몸이 누리는 안락과 쾌락 외에 다른 사람의 편의를, 그런 배려가 그닥 쉬운 일만은 아닌 것이지. 그런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은 예수님의 순종하심과 예수님의 사랑하심의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하십니다.
완전한 의를 필요로 하는 그리스도의 계명의 준수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혹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짜리에게 지수로 함수 내놓고 못 풀면 집에 못 간다 라고 붙잡아 두는 꼴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선하고 거룩한 생활을 살려는 그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응답하고 있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선한 것들을 추구하는 우리의 마음, 불완전하고 불결한 것으로 배척받아 마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값없는 전가로 우리 의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의가 우리 속에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선함의 길로 인도하시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가 우리의 의가 대신 된 것처럼 여겨주심으로 그곳에서 출발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명에 전념할 때 비록 우리가 우리의 목표에 훨씬 미달한다 하더라도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이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모든 신자들은 이제 더 이상 율법의 계명의 저주 아래 있지 않고 그 율법으로부터 온전히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자들이 신앙으로 그의 사랑을 깨닫는 가운데 마음의 복된 평화를 누리기 전에는 그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루신 의가 우리 것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기쁨은 거저 의롭다 함을 받은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평안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만약 계명의 엄격함 앞에 율법이 칼날처럼 우리의 목을 노리고 있다면 그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지 않을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런 자는 두려움과 슬픔과 절망으로 벌벌 떨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참된 기쁨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들은 열린 복음의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누리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로, 그 기쁨을 소유한 자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셨고, 그곳에 우리가 있기에 우리의 기쁨은 바로 우리가 어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에 의해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의롭다함을 받은 그 받은 자로서의 기쁨, 바로 그것입니다. 이 기쁨은 그리스도의 것이며 또한 우리의 것입니다. 이 기쁨이 그리스도의 것인 이유는 예수께서 이 기쁨을 만들어내신 이 기쁨의 저자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기쁨이 생겨나게 한 원인으로서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징계 받으심, 그가 죽으심, 그것이 우리의 누리는 바 기쁨의 원인이지요. 기쁨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에 의해서 우리 마음의 공포와 불안이 온전히 파괴되어 이제 평화스러운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기쁨이 또한 우리의 것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제 주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께서 이루신 그 기쁨을 누리니 우리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 어느 순간적이나 잠정적인 머물 것인 그 잠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됐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삶과 죽음 속에 흘러 넘치는 구원의 기쁨처럼 이제 우리는 모든 슬픔에서 완전히 해방될 것입니다. 어떤 공포나 슬픔이 우리의 삶 속에 아예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통과 슬픔도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사자가 그 먹이를 삼키듯 결코 삼킬 수 없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기뻐하십시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슬픔과 절망을 몰아내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샘을 우리 속에 간직하고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세상에 일그러진 기쁨과는 그 체질이 다릅니다. 세상은 자신에게 유익이 생겨야만 기뻐합니다. 세상은 돈이 많아지고 건강이 좋아지고 집의 평수가 넓어지고 욕망이 성취되면 기쁨으로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우리의 기질이 세속적인 기쁨에 길들여지면 그것에 매일 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죠. 세속적 기쁨에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유익과 짝지어진 기쁨은 항상 더 강렬한 추구를 낳습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시커먼 죽음과도 같은 공허함, 그리고 그 공허가 그의 삶을 삼켜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공포와 불안과 슬픔도 우리의 삶을 삼킬 수 없다고 단언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쁨을 넘어 예수라는 너무나도 뛰어난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그 기쁨, 예수님의 기쁨만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우리 속에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사랑하심이 어떠함을, 그리고 우리의 서로 사랑함이 어떠해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라 우리의 생활을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신 바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바로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가 순서상 우선하지만 누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는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하심의 모습은 친구를 위해 목숨 버리는 참으로 고귀한 사랑입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도 참으로 위대한 사랑이지. 예수님은 아직 원수의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를 태초부터 친구로 여겨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위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친구로서 예수님의 종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겠지만 친구로서 이미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계시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모두 다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종들은 주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종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 라고 하면 그것을 그렇게 할 뿐입니다. 이것은 종의 신분입니다. 그렇지만 아들은 마치 친구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알고 행합니다. 그래서 일의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마치 종의 모습들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하여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어떤 이웃에 대한 사랑이나 이웃의 물건들에 대한 그에 대한 존중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다만 종처럼 도둑질하지 않을 뿐입니다. 하지만 아들된 자, 친구된 자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에서 내 이웃도 너처럼 사랑하여 내 이웃의 물건도 너의 물건처럼 귀하고 소중히 여겨져라 로 그를 대한 이웃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종입니까? 예수님의 친구입니까? 여러분이 종이라고 우겨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친구라고 생각하시고 맞아주십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친구 삼아 주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됨의 비결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서로 사랑하다가 종처럼 명령이 있어서 나오는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연장선에서 그 이웃에 대한 서로에 대한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악을 피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도둑질하지 말아야지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도둑질하지 말라 라는 계명을 들음으로 도둑질하지 않는 것은 마땅하고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으로까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게 되고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고 예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예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주어지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마침내 우리는 예수의 친구가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친구로 세우심으로 당신과의 친밀한 관계를 드러내십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받은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친밀한 유대는 예수님의 선택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해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근거에서 시작되죠. 얼마나 위로가 큽니까?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선택해서 한 일이라면 주여, 얼마나 시시때때로 그 믿음이 통째로 날아가 버리겠습니까? 얼마나 불안정하며 얼마나 위태위태한 믿음이겠습니까? 즉 우리가 이처럼 큰 영예를 받게 되는 것은 우리들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라는 명확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 자신의 재주나 노력에 의해 얻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시기 전에는 어떤 인간도 결코 자발적으로 그를 찾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무익한 종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즉 구원을 알려주셔야만 하는 의무가 있어서, 즉 우리가 그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 친구처럼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들일지라도 그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선의 한 조각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미천한 소명 한 자락도 감당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선택하지 않은 제자들을 먼저 선택하신 목적은 우선은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띠땜이 임명하다, 놓다, 두다 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택은 제자들이 어떤 지위에 임명되어 특정한 사명을 수행하게 하기 하십니다. 선택하셔서 임명하신 띠땜이, 티땜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으며 마땅한 사명을 주실 자리에
임명하여 주십니다. 둘째로는 가서 휘파고 가서 열매 맺게 함이라. 갑니다. 그 자리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존재는 옛자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갑니다. 이동합니다. 어디로? 자기의 사역지로 가죠. 열매 맺을 장소로 이동합니다. 선택하신 분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곳으로 가서 자신의 모든 재능과 시간과 환경과 물질을 사용하지요. 그래서 갑니다. 셋째는 매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열매는 단발성 결실이 아닙니다. 한 번 맺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성화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늘 우리 속에 있으면서 계속되고 확장되게 하는 머물러 있어야 하죠. 넷째는 기도와 응답을 위해서 선택하신 선택하신 자들만이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고 그 기도의 응답은 이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흥왕하여지는 것이겠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아버지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하여 주십니다.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얘들아, 그 일이 너희들에게 너무나 벅찬 임무지, 성취하기 힘들지. 내 아버지는 너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거야.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라고.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기 초대교회의 사도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은 또한 복음 사역자로 임명받았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뜻에 합당한 기도하면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면 언제나 그는 그의 손을 뻗치사 너희들에게 도움을 베푸시기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장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호소할 것을 권합니다. 그 기도 속에서 또한 우리는 더더욱 자라가게 되는 것이지.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도 자라가고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의 우리의 사명과 이루어갈 소명을 위해서도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모든 일의 결과가 하나님께만 달려 있다는 점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지. 내가 무엇을 이루겠다, 내가 더 잘해, 나의 이러저러한 면이라면 이라고 목에 세우는 자는 결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마귀와 세상과 나 자신의 육신 때문에 다양한 시험과 장애물과 반대에 부딪히며 쉽게 쓰러지고 포기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모든 불완전과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이 모든 불완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또 다른 증거물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불완전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아니면, 그리고 그 손길로 다가오는 옆에 있는 사랑하는 이웃이 아니라면 살아갈 수 없도록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 공동체 또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사랑에서 시작되어 이웃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내가 이것들, 즉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을 지키라, 내 계명하는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은 단 한 가지, 사랑을 지향합니다.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바로 그 사랑, 그 사랑을 매 순간 우리에게 자라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계신 초대교회 성도 하나하나의 가슴 속에서, 그리고 그들이 실천하는 손등 위에서, 그들이 걸어가는 발길 위에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이 감사, 찬양과 기쁨으로 늘 순종하는 초대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마귀와 세상과 우리 스스로의 육신 때문에 다양한 시험과 장애물과 반대에 부딪히며 상처입고 쉽게 쓰러지고 포기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심으로, 저희들이 주님이 닮은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명하신 서로 사랑하라의 그 아름다운 계명의 실천자로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날이 더더욱 주님 향기가 나타내지는 주님 닮은 모습으로
그런 기쁨이 저희들 속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